오늘은 그 느헤미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좀 알아야 되니까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을 해야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계속 한 장씩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책인가 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역사서에서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가 우리 선지서 예언서에서 보면 맨 마지막이 말라기죠.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끝이 말라기잖아요. 근데 그 말라기하고 이 느헤미야하고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때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내용이나 말라기의 내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같은 대상을 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기로 했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들이 16년 동안 15년 16년 동안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같은 시대에 같은 대상을 놓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하고 사실 에스라하고는 비슷한 같은 시기예요. 한 10여 년 차이 나지만 같은 시기고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라기도 같은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예언 선지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이 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 한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6개월 후쯤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던 때가 이 400년 동안 기간이죠. 그 소리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일으켜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시간이 이제 그렇게 신구약 중간기가 오기 바로 전에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때에 기록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한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신약과 구약의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언제 기록됐죠? 40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약 420년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4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죠. 근데 그때 말라기, 우리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도 그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전체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 절반인 우리 7장까지인 그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해야 때는 그가 가진 사명, 즉 이 성벽,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데 필요한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데 필요한 성벽을 먼저 이렇게 안전하게 짓는 것이죠. 성벽을 짓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그게 이제 7장까지에 남아 있는 거고요.
8장부터는 이제 그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약간 에스라서하고 좀 비슷하죠. 에스라서도 6장까지는 10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그 내용을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제2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한 60년 후에 이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것은 그 7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가 그들을 율법을 잘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그처럼 느헤미야도 1장 13장으로 되어 있는 느헤미야 전체가 그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 원래의 목적, 그가 가진 그 사명이죠. 그 사명에 따라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걸린 시간은 52일이었어요. 2달이 채 안 걸렸죠.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시 중건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7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요. 8장부터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 같은 내용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장과 9장을 보시면 그 에스라 선지자하고 함께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 걸 당장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하게 되고 이제 13장까지 유다 백성들의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에스라서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는 것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배반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사람은 이렇게 계속 실패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로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 보면은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와라. 너희가 11조도 드려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얼마나 큰 복을 베푸는지 한번 너희가 직접 한번 보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 말로 말라기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지 않으신 거예요.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00년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또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을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400년 동안은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느헤미야서의 가장 핵심 구절은 무엇일까요? 우리 에스라서의 가장 핵심 구절은 에스라 7장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 에스라서는 에스라 7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이게 핵심이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게 이제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에스라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느헤미야 중간에 있죠.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이 여기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기서 보시면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그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벽을 그가 다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그 사명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6장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이룬 것이죠. 52일 만에. 그리고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그 결과가 뭐죠? 16절에 나오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자, 그 결과를 보고서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다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크게 낙담하였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벽을 치지 못하도록 방해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재건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이 느헤미야서 6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정말 놀랍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지어 올렸어요. 완벽하게 다 이뤘습니다. 성문도 달고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52일 만에.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결과로 누가 영광을 받았냐는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받은 영광, 칭찬과 하나님께서 받은 영광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여기서 보시면 16절에 모든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결국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그가 이루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예루살렘 성을
성벽을 완전히 그가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죠. 지금 여기서 에스라를 부르신 하나님, 또 그 전에는 스룹바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지금 이 세 번째로 그 느헤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다 다릅니다. 그들은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 첫 번째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죠. 그는 5만 명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도 한 2,000명 정도의 그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것이죠. 다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지금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돌아온 목적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그건 돌아온 거예요. 다 다르죠. 그들이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 다 똑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을 부르신 그 목적은 다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 운영하는 일에, 또 재정을 맡는 일에, 청소하는 일에, 또 이거 그 예배당에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모일 때 필요한 이런 그 인테리어를 갖다가 잘 가꾸기 위해 각각 다 부르시는. 근데 어떤 게 꼭 필요하죠?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근데 중요한 게 따로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하죠. 우리가 모였는데 이 교회가 다 낡아서 막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됐으면 불안하잖아요.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모일 수 없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죠. 그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은 다 중요한 거고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사람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더 그게 잘 보일 뿐이지, 우리 모든 그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섬기고 돌아보는 일들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은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우리의 그 지체들이, 우리의 몸이 어느 한 분이라도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처럼 지금 그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왔는데, 스룹바벨에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다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도 중요한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도 중요한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것인지 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라도 빠지면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제 그 같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가 이제 52일이 걸렸다고, 우리 그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2일 걸렸다고. 그러면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성벽을 재건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2장부터 6장까지 느헤미야가 받은 이 방해,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받은 방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 7, 8가지 되는 것 같아요. 뭐 6, 7가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방해를 받은 거예요. 52일 동안 이렇게 그 기록된 방해만 한 6가지나 7가지 정도 되니까 큰 그 방해잖아요. 아주 굉장히 크고 또 유혹이 되고 두렵게 만드는 같은 방해인데, 이런 방해를 받았다는 것은 참 그 두려운 일이죠. 근데 그와 같은 방해를 받고 그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면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가 있으니까 멈췄잖아요. 그래서 15년, 16년 동안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방해가 있을 때 그 방해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가 성벽을 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위협과 두려움과 그런 방해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가 고민하고 이걸 그냥 좀 멈췄다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왔을 때에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그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서 그 같은 어려움들, 방해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게 느헤미야서 2장부터 6장까지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가 얼마나 놀라운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고, 느헤미야가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을 다 완성할 수 있었던, 완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면은 뭘 보게 되냐면요,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서 우리가 주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열정을 주시는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되었을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열정을 낸 것은 다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시고 그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하고 그가 거기에 그 일에 충성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그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요, 각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성벽, 자기가 맡은 그 구역 안에서의 성벽을 제대로 다 지어서 올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각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작은 충성들, 그들이 맡은 그 작은 일들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뜻을 두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다 다르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그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영광을 받도록?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와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던데 아무런 방해나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방해, 고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포기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내가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계속해 나아가면서 나에게 오는 그 방해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그것을 충분히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넉넉히 이루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한다고요? 하나님께 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 핵심 구절이죠. 6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그 느헤미야서가 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요, 그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쭉 기록해 놓았죠.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같이 이제 수요일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제가 넘어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역대기는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하를 반복하는 건데 이 역대기는 그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열왕기와 목적이 다르면 같은 내용을 기록해 낸다요. 역대기는 지금 지금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가에서 기록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신명기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신다. 너희를 먼 나라로, 이방인 나라로 너희를
끌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역대기는 지금 느헤미야서하고 같은 대상이 바벨론에서 이미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받아,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돌아와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그들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놀라운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후손인 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지금 이 다윗의 위에 앉을 그 영원한 왕이 태어난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어떤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하의 내용하고 좀 다르죠. 역대기상하의 내용은 목적이 좀 다른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역대기의 기록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 느헤미야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기록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느헤미야도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게 되면은 그 열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에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을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께 침묵하셨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게 바로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원자를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왕을 보내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왕을 기다린다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왕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죠.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로마의 이 식민지로부터 독립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그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이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걸 보니까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그런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같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서로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기다리고 찾았던 그 왕은 그 로마로부터 그 독립시켜서 완전히 그 독립국가가 되어서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되어서 옛날에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왕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엔 따랐다가 예수님을 다 버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당신은 우리가 찾는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그 나라에 가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만나고 싶었던 그 메시아는, 그 구원자, 그 왕은 그 나라를 독립하고 그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나라, 가장 그 화려한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같은 나라를 만드실 그 같은 구원자를, 그 같은 메시아를, 그 같은 왕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근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오해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메시아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메시아였고, 두 번째 오시는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영광과 권능과 철장을 가지고 오시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메시아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바라는 그 메시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 같은 위대하고 능력 있고 그 나라를 갖다가 높이 세울, 부흥시킬 그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 성전도 필요했고요, 영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곤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렇게 독특함을 유지한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 전체의 기여를 보셨는데,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그 사명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느헤미야서의 핵심 구절은 6장 15절과 16절로서 하나님께서 이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놀라운 목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그들의 그 도성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됨으로써 그 나라의 선민으로서의 그 고유함, 그 독특성을 유지해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나라하고 통혼을 하게 되고 그들의 고유함, 그들의 이 독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들이 이방 나라하고 똑같이 된다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들의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번부터는 우리 느헤미야 1장부터 또 한 장씩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